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묵상입니다. 26년 2월 10일 목요일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나아가 사마리아인 전체의 구원과 변화에 놀라운 말씀을 보셨습니다. 짧은 본문 속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귀한 영적 진리가 가득한 보석과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과 이 기회주의적이고 조건적인 믿음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에 반해 왕의 신하의 조건 없는 믿음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43절에서 45절 나눠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42절, 43절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이틀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요. 예수님께서 이들과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어제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들과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틀짜리 쉼없는 부흥회를 하신 겁니다. 학생들에게 수련회란 짧다면 짧지만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만으로 2박 3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인도하는 이에게도 엄청난 체력과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고 듣는 학생들 편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간에 거의 반년 분량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결코 이 시간은 짧지 않고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왜 소중합니까? 그 이틀의 시간이 영적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이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의 예배, 공예배,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양육의 프로그램들, 영적인 프로그램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때가 돼야 되고 만나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틀의 때가 있다면 그 때를 소중히 여기시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44절 갈릴리 고향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인간적인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별할 줄 알았어야 했죠. 45절 의외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시골에서 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영웅적인 행동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 전체가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반응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았고 연약할 때는 연약한 정보를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했고요. 초라할 때는 초라한 정보로 그렇게 판단했고 또 능력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그 능력 있는 모습으로 환대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환대에 오늘 본문 보시면은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는데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이제 이유를 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그 영접과 환대가 인간적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무언가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을 때만 반응하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갈릴리식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결과에 따라 높임을 받으셨다가 안 받으셨다가 하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식의 믿음입니까? 자, 46절에서 54절 조건 없이 말씀을 믿었던 왕의 신하의 모습입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가나에 다시 가십니다. 자, 그곳에 어떤 왕의 신하가 있는데 병든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47절 이 아들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그러나 47절 그는 예수님을 믿고자 나온 것이 아니었고 아들을 살리고자 나왔던 거로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또는 치료자, 기적을 일으킬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이 바로 이 48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냐 하리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서운하심이죠. 49절, 급한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시가 급하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내려와 달라고 간청하죠. 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직선으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선 거리가. 근데 이제 당시 도로 사정이 안 좋죠. 그다음에 산도 있죠. 돌아가야 되고 산 넘고 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지형을 따라 예수님 시대에 이동을 하면 보통 하루 반에서 이틀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50절,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기도 전에 먼저 신하를 보내시면서 가라,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 당장 하루 반에서 이틀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말씀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누구도 청해보지 않았고 누가 어울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보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는데 오히려 타지 사람들이었던 이분들은 말씀을 믿고 걸어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는 것입니다. 현상과 현실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신 신앙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말씀 믿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고 다시 이틀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묵상의 묘미가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이 그들에게 구원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신하의 이틀길, 순례의 길은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의 이틀길로 바뀔 겁니다. 아마도 이 신하에게 이 이틀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초조하고 긴 지난한 길일지도 몰라요. 눈물의 길일지도 몰라요. 불안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 붙잡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가는 그 길은 은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이때가 그 어떤 정말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좌절이 크면 클수록 은혜는 더 커질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고 오늘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51절, 바로 그 순간 반대로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이에요. 동시 출발했던 겁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전하고자 같은 시간을 걸어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52절, 낫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보니까 어제 7시였답니다. 그때 열기가 떨어졌어요. 53절 말씀, 그 시간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하신 시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때 앰뷸런스 타시고 그곳에 가셔서 아들을 살리셨다면 저는 또 다른 수많은 표적 중에 하나가 되어서 53절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는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54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빵빵 터지는 표적에 방어적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상이란 이처럼 지연될 때 보상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오래가는 보상, 그것은 믿음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지연된 보상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틀의 시간 지난함과 불안함,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걸어가야 되는, 눈물로 가게 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저쪽에서도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일이 결국에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구원에 반드시 도움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일,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일, 잊지 못한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성도가 되는 일, 하나님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전하고 계시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읍시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반드시 응답의 소식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들려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장 뭔가 예수님께서 결과를 주지 않으시고 걸어가라고 하시고 참 눈물의 길, 막막한 길,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이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식의 믿음이 아니라 가버나움 신화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걸어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